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게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바울이 태어난 곳은 터키의 다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그리스어를 배웠고 초등교육을 받았고 애초에 헬라 문화권에서 철학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소년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바리새파에서 이제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엘리트 율법 교육을 열심히 받았던 인물입니다. 바울은 모세가 그렇던 것처럼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신앙에 매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냥하는 데 최우선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고발하고 살인하는 데 증인까지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 눈이 멀어버렸던 그 순간에 아무도 만날 수 없었던 그 홀로 그 골방 시간에 깊이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시간을 거치고 나서 바울이 그 이후에 가장 먼저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3년에 걸쳐서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율법의 가르침과 구약 성경을 면밀하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배웠던 이것들이 맞는 것인가 매우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배워왔으며 자신의 사상 체계를 만들었던 철학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기존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 예수님의 수제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자신이 연구했던 이 말씀과 예수님이 이루셨던 이 사실들을, 구약을 통해 연구했던 이 사실들을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그 자리에 자신이 알고 있는 이것이 정말 맞냐, 예수님께서 이분이 맞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바울이 정확히 자기한테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베드로와 야고보는 바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바울을 받아들여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연구했던 사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자신이 깨달았던 이 진리를 확신한 이후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철학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도전에 당당하게 나아가면서 이제 바울은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과 똑같은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귀족인이고 철학적, 과학적, 헬라인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11절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처음 회심한 이후에 3년 동안 했던 이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의 뜻은 자발적으로 불붙은 열정을 뜻합니다.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정말 평생 이분을 따를 만한 분인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분을 따르면 내 인생이 완전 뒤바뀌어야 되는데 그만큼 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고 메시아가 맞는지를 면밀히 확인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자발적으로 이 열정이 불붙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고하다는 뜻인데, 상고의 뜻은 정말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수사관이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조사하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게 정말 맞는지 다 이거 사람들의 청취도 듣고 정말 이것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 그런 조사를 할 때 쓰는 단어가 상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면밀하게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니 12절의 결과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딴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이건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약속들을 정말 면밀히 조사하고 공부할수록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수록 강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귀한 시간에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 공부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찾아가서 하신 거는 말씀 가르쳐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요즘 연약한가? 그것은 감정으로, 경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가기 시작했지만 정말 그 다음 중요한 이 말씀의 상고의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마음을 모으는 이 첫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를 시작할 때와 지금 한국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와 매우 동일합니다. 이때 우리가 성경에서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와 같이 말씀을 상고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다라는 이 원어 가운데 뜻에는 맡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어 내어드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과 과정과 결과를 더 순종하며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신 것을 내가 진실로 믿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열심히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